할렐루야. 아,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어떤 시간 우리가 만났죠? 레크레이션을 했죠. 그래서 레크레이션에서 꽤나 저는 재미있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누렸던 그 기쁨, 하나됨의 기쁨을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나누면서 또 더 큰 기쁨으로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지난주에 유지원 목사님께서 말씀하실 때 어떤 주제를 가지고 또 어떤 본문을 가지고 여러분들 함께 나누는 기억 나시나요?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사울 다음의 왕을 선정하셨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죠? 다윗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다윗을 선정하신 하나님만의 특별한 이유가 있으셨습니다. 무엇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왕으로, 이스라엘 사울 다음의 왕으로 선정하신 거죠? 외모가 아니라 마음, 그렇죠? 중심을 보시고 다윗을 사울 다음의 이스라엘의 왕으로 선정하십니다. 그래서 사무엘에게 명령하여서 그 다윗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그 이후에 또 오늘 이 본문까지 꽤나 많은 일이 일어납니다. 간단하게 우리가 살펴보면 그날 이후로 오늘 읽은 본문까지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죠. 블레셋의 장군 골리앗을 다윗이 돌을 맞춰서 죽인 사건. 그날 또 이후로 이스라엘이 이제 이스라엘의 장수로서 블레셋 사람들과 이방 나라와의 전쟁에서 계속해서 승리하는 사건들이 발생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윗은 이스라엘 사람들 사이에서 엄청난 인기를 누리게 됩니다. 계속해서 인기가 많아지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사울이 가만히 지켜보니까 어땠을까요? 사울의 입장에선 이 다윗이 승승장구하는 것, 인기가 점점 많아지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꽤나 불편해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다윗이 점점 인기가 많아져서 사울 자신의 이 왕의 자리까지 위협하면 어떡하지? 사울이 이것이 두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근데 다윗은 다행히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지켜주셨기 때문에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을 때마다 다윗이 그것을 알아채고 도망가게 하세요. 그래서 다윗의 목숨을 유지시켜 주십니다. 결국엔 사울이 계속해서 다윗을 공격하다 보니 또 죽이려고 하니 다윗은 계속 도망을 가다가 어디까지 이르게 되냐?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엔게디 광야라는 곳까지 도망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울은 다윗이 이 엔게디 광야에 숨어 있다라는 소식을 듣고 이제 이 엔게디 광야로 온 거예요. 그래서 바로 그런 상황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사울은 어떻게 해서든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것은 어디 나와 있냐면 그 집념을 어디서 알아볼 수가 있냐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1절과 2절을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더이다 하니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들렴소 바위로 갈새. 이스라엘은 계속 블레셋과의 전쟁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블레셋과의 계속된 전쟁과 또 방금까지도 블레셋 사람을 쫓아가다가 왔던 사울이에요. 근데 그 사이에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숨어 있다라는 사실을 알고 사울의 반응은 쉬거나 전쟁 중에 잠깐 멈춰 있다가 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즉시 다윗을 찾으러 출동합니다. 여러분, 요즘의 전쟁과 다르게 이스라엘 그 당시의 전쟁은 사람이 굉장히 중요했어요. 요즘은 뭐 총이랑 뭐 미사일 뭐 이런 첨단 기술로 전쟁을 한다 하지만 당시에는 군사들이 사람이 직접 전쟁을 했기 때문에 병사들의 컨디션이 너무나도 중요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전쟁 직후에 사울의 행동은 굉장히 놀랍습니다. 왜냐하면 정상적인 장수였다면 그리고 뛰어난 장수였다면 가장 먼저 병사들의 컨디션을 조절해야 돼요. 그래서 전쟁이 끝나자마자 사울의 그 부하들 3,000명 그 이상이 되는 부하들을 쉬게 했어야 합니다. 이것이 정상적인 장수의 판단이에요. 그런데 사울은 오늘 어떻게 했냐면 이들을 쉬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피곤한 몸을 이끌고
그 피곤한 상태의 병사들 그대로 다윗을 잡으러 엔게디 광야로 달려갑니다. 이런 사울의 행동은 그가 얼마나 다윗을 죽이고 싶었는지, 다윗을 향하여서 얼마나 질투했고 그를 얼마나 미워하고 싫어했는지를 알 수가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날도 어김없이 사울은 다윗이 있는 그 엔게디 광야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불이 나게 달려갑니다. 그리고 그 광야에서 다윗과 또 다윗의 부하들이 어디 있는지 샅샅이 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사울에게 신호가 하나가 옵니다. 신호. 여러분 어떤 신호일까요? 화장실을 가고 싶은 신호가 오는 거예요. 배가 너무 아팠던 겁니다. 3절에 보면은 사울이 뒤를 보러 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뒤를 보러 갔다.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이게 성경은 좀 이렇게 상스럽다고 해야 될까요? 좀 저급한 용어를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왕이 용변을 보러 갔다라는 표현을 뒤로 보러 갔다, 혹은 옛날 성경에는 발을 가리러 갔다라고 우리가 표현을 합니다. 사울이 배가 갑자기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어디 갔겠어요? 화장실, 누군가가 보이지 않는 어디론가로 간 것입니다. 그래서 주변에 보이는 가까운 동굴로 간 거예요. 굴. 근데 하필 그 굴이 어떤 굴이었냐면 다윗과 다윗의 부하들이 숨어 있는, 은신해 있는 굴이었습니다. 다윗과 부하들이 좀 놀랐겠죠. 자기네들이 조용히 사울 옆에 숨어 있는데 누가 저기서 막 달려와요. 막 급해가지고 막 옷을 벗으면서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세히 보니까 사울인 거예요. 사울이 들어오자마자 자기들이 있는지도 모르고 막 옷을 벗고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혹시 그 화장실 갈 때 보통 우리는 뭐 친구랑 같이 칸막이 들어가시는 분들 없으시죠? 보통은 화장실 갈 때 그 은밀한 시간에는 혼자 갑니다. 혼자. 그러니까 당연히 사울이 막 급하게 달려왔다라는 것은, 용변을 보러 그 굴에 달려왔다라는 것은 사울이 혼자였다 혹은 보디가드 여러 명 두었다? 혼자였다라는 거예요. 사울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급하니까 굴 보이는 대로 막 달려와서 옷을 벗고 용변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이 다윗과 그 다윗의 부하들은 이것을 보고 어떻게 느꼈냐면, 이제 사울에게 이 부하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전사님이 이해가 쉽도록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다윗의 부하들은 이제 당신의 때가 왔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원수들을 당신에게 넘겨줄 테니 좋을 대로 하라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지금이 바로 그때입니다 하고 그에게 속삭였다. 다윗의 부하들은 이제 다윗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예요. 사울의 목숨을 다윗 당신에게 주신 겁니다. 이제 당신이 좋을 대로 행하십시오. 그럴 만도 한 것이 이 사울로 말미암아, 사울이 사실은 다윗을 죽이고자 했던 그 이유가 명확하지만 사실은 사람을 죽일 만한 이유는 아니었습니다. 이 다윗의 부하들 역시 다윗의 부하라는 이유 하나만으로도 죽을 위기를 수도 없이 겪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부하들은 다윗을 설득하기 시작합니다. 다윗 왕이시여, 사울을 죽여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상황이 모두 종료되게, 자신들이 이제 도망 생활을 이제 청산할 수 있도록 다윗이 그 사울을 죽였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다윗을 설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윗의 부하들은 자신을 죽이려 했던 저 사울이 죽기만 하면 이 모든 상황이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더 적극적으로 다윗을 설득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부하들의 그 설득을 듣고 결연하게 다짐하고 칼을 들고 사울에게로 다가갑니다. 그리고 어떻게 또 어떤 행동을 하는지 제가 4절 하반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부하들은 다윗이 사울을 죽일 줄 알았을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고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다윗은 부하들의 이
충분히 납득 가능할 만한 설득에도 불구하고 사울을 죽이지 않습니다. 그저 사울의 겉옷을 가만히 베기만 해버렸어요. 베기만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다윗은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그 사울을 죽이지 않고, 그를 죽이기만 했으면 이 도망자 생활을 다 청산할 수 있었는데 그러지 않고 사울의 옷자락만 베어버린 것일까요? 그 이유는 6절에 나옵니다. 6절.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다윗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자를 죽이는 것을 하나님께서 금지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자신을 그렇게 죽이려고 했던 사울이었지만, 어떻게 보면 자신의 원수였던 사울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일이기 때문에 자신은 그것을 행할 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보통 세상은 흔히들 복수에 있어서 이러한 원칙을 적용합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러니까 받은 대로 돌려주어야 한다라며 이러한 원리를 가지고 똑같이 내가 당한 것을 복수하려고 해요. 세상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원칙을 가지고 복수를 실행한다면 어떻게 되냐면, 만약에 우리가 팔을 못 쓰게 되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평생 팔을 못 쓰게 된 거예요. 혹은 평생 발을 못 쓰게 된 거예요. 누군가가 저의 팔을 고의로, 혹은 저의 발을 고의로 망가뜨려서 이제 평생 불구로 살아가야 된다고 생각해 볼게요. 전도사님은 과연 그 사람에게 똑같이 팔만 못 쓰게 할까요? 혹은 다리만 못 쓰게 할까요? 분노에 못 이겨서 전도사님이 할 수 있는 모든 보복을 할 겁니다. 그래서 팔만 못 쓰게 하는 것이 아니라, 발만 못 쓰게 하는 것이 아니라 팔도 못 쓰게 하겠죠. 발도 못 쓰게 할 겁니다. 심하게는 상대방의 목숨을 잃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 다윗은 자신이 당했던 것보다 더한 복수를 할 수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실행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의 옷자락만 베어가죠. 그리고 부하들도 사울을 해치지 못하도록 말리고 사울을 살려 돌려 보냅니다. 여러분, 이 짧은 이야기 속에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셨던 걸까요? 사울은 나쁜 사람이고 다윗은 좋은 사람이다. 여러분, 이런 단순한 우리의 교훈을 얻기 위해서 성경은 이 사건을 다루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존재인가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는 존재였고요, 죽이려는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의 사람 다윗은 오히려 자신을 죽이려 했던 그 사울마저도, 나를 죽이려 했던 그 원수마저도 용서하고 또 그에게 보복하지 않고 그의 생명을 살리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즉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존재다? 누군가의 영혼을 파괴하고 죽이는 존재가 아니라 어떠한 영혼들, 내가 맡은 영혼들, 한 사람의 영혼을 또 생명을 살리는 존재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다윗과 같은 상황, 저와 여러분들 또 일상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너무나도 많이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러한 관계적 어려움은 너무나도 많이 일어나요. 누가 누구를 싫어하고 누가 나의 험담을 했다며 이유가 어찌됐든 간에 보복과 복수, 다툼이 너무나도 자주 일어나는 거예요. 특별히 이러한 다툼과 보복과 복수는 청소년기 때 너무나도 많이 일어나요. 전도사님이 여러분들의 나이대에도 이러한 다툼과 이러한 이슈 때문에 막 사람들, 친구들을 막 이렇게 중재했던 기억이 막 납니다. 교회에서도 이런 일이 있었고요, 학교에서도 다투는 모습을 너무나도 많이 봤습니다. 이러한 예민한 청소년기를 지나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무엇이냐?
누군가가 어떤 사람을 싫어한다거나 누군가가 뒤에서 험담을 한다. 그리고 그 대상이 나였다. 누군가가 나를 싫어한다. 누군가가 나를 험담한다. 그랬을 때에 그냥 단순히 나의 생각과 나의 느낌과 내 어떤 감정을 가지고 그것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로 정말 슬기롭게 아름답게 그 문제를 해결하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세상에는 이런 관계의 문제, 누가 누군가를 싫어하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냐면 보통은 방금 말했던 것처럼 자신의 감정과 그런 분에 못 이겨서 그 사람을 막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당했던 이 모욕감, 내가 느끼는 이 분노 똑같이 상대방이 느끼게끔 쏘아붙입니다. 혹은 폭력으로 이것을 해결하려고 하죠. 그리고 그의 마음에 상처를 내고요. 또 그 영혼을 파괴합니다. 이것이 세상의 그 관계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고요. 또 사울이 선택했던 이 상황을 해결하는 방법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사울 왕처럼 생명을 죽이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들은 생명을 살리는 존재로서 영혼을 파괴하기보다 어떤 한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주기보다는 그 영혼을 회복시켜야 되는 거예요. 따라서 이를 위해서는 오늘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나님을 향한 경외하는 마음을 주셨던 것처럼 누군가가 나를 미워하고 혹은 싫어하는 상황 가운데 또 관계의 문제를 마주한 그 상황 가운데 가장 먼저 나의 생각, 나의 감정을 의지해서 이것을 해결하려 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하나님을 떠올려야 된다는 거예요. 과연 하나님은 이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을 기뻐하실까? 과연 이 문제를 내가 어떻게 해결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우리는 이것을 가장 먼저 고민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 다윗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시고 왕으로 선택하셨다고 초반에 여러분 질문했는데 뭐라고 답하셨죠? 중심, 마음을 보고 이 다윗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다음의 왕으로 선택하셨습니다. 다윗 왕의 이 중심에는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요? 어떤 것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왕으로 선택하셨던 걸까요? 다윗 왕의 중심에는 어떤 상황이 일어나더라도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우선된 마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심지어 사울이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상황과 또 내가 복수할 수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나를 먼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먼저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이 상황 가운데 어떤 것을 원하실까? 어떻게 이 상황을 헤쳐나가는 것을 기뻐하실까? 그것을 가장 먼저 생각했던 것이 다윗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원수에게 복수할 수 있는 기회가 찾아왔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기 때문에 그것을 자신이 원하는 대로 선택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 있는 우리 다윗 중등부 모든 친구들 역시도 관계적인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을 때 혹은 누군가가 나를 욕한다고 했을 때 누군가가 나를 미워하거나 싫어한다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에 분노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 분노를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이 문제를 가장 먼저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 모든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주님, 이 문제를 내가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주님, 제가 똑같이 화를 내야 할까요?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 이러한 기도 제목으로 주님께 나아갈 때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과 새 힘을 주실 거예요. 근데 이 새 힘이란 내가 받은 만큼 돌려주겠다, 그것을 보란듯이 돌려주겠다라는 힘이 아니에요. 이 힘은 무엇이냐? 이 상황을 견뎌낼 수 있는 힘,
그리고 이 상황을, 그 관계적인 문제를 참아낼 수 있는 힘. 보복하고 싶지만 옷자락만 자르고 끝낼 수 있는 힘을 여러분들에게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그 문제를 마주하게 되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생명을 살릴 수가 있는 거예요. 상대방의 마음과 영혼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영혼을 보존하고 또 회복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그냥 단순히 우리가 옷자락만 베는 것은 상대방의 또 한 영혼을 살리기에는 조금은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는 어디까지 생각해야 하냐면 용서까지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용서. 단순히 우리가 참아내는 것, 단순히 어떠한 내가 받았던 피해에 대해서 참아내는 것이 끝이 아니라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용서할 수 있는 것까지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다윗이 원수와 같은 사울을 죽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죽이지 않았던 것을 보면, 물론 이것도 대단한 일이긴 합니다. 그러나 다윗이 과연 사울을 완전히 용서했다고 볼 수가 있을까요? 다윗의 이 모든 행동이 사울을 용서했다고 볼 수가 있을까요? 누구에게는 이 다윗이 사울에게 한 행동은 용서처럼 느껴질지는 모르겠지만 확실한 것은 온전한 용서는 아니었다는 거예요. 다윗이 사울에게 어떤 행동을 하죠? 사울의 옷을 뱀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 죽이는 것과 이 옷을 자르는 것을 비교하니까 별일 아닌 것처럼 보이고 사소한 것처럼 느껴지긴 하지만 일상생활에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흰 옷을 입고 있었다고 봅시다. 전도사님도 흰 옷을 입고 있는데 누가 전도사님에게 일부러 김치 국물을 막 이렇게 튀겼다고 생각해봐요. 여러분, 전도사님 기분이 어땠을까요? 실수라면 좀 기분이 나빠 넘어갈 수 있겠지만 누군가 일부러 전도사님이 김치 튀겼다? 기분이 나빴을 것 같아요. 또 오늘은 하필 새로 산 옷, 새로 산 신발을 신고 왔는데 누가 내 신발을 밟았다? 여러분, 사소한가요? 사소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심지어 그 당시에는 이 옷이라는 것은 신분을 의미했습니다. 신분. 그러니까 사울 왕의 옷은 무슨 옷이죠? 왕의 옷입니다. 왕의 옷. 근데 다윗은 사울 왕의 옷을 베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사울이 그 왕된 신분의 그 뭐라고 하죠? 신분을, 그리고 그 정도 그 권위를 훼손시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그 옷자락을 자르자마자 양심의 가책을 느낍니다. 마음의 찔림을 느껴요. 다윗은 사울을 온전히 용서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옷자락은 누군가에게 있어서는 다윗이 사울에게 베푼 은혜로 여겨질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이 옷자락은 동시에 다윗의 연약함을 뜻합니다. 다윗 역시도 인간이었기 때문에 사울을 그냥 가만히 돌려보내지 못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온전한 용서를 배우기 위하여서, 원수를 향한 온전한 용서를 배우기 위하여서는 온전한 용서를 이루신 용서의 모범이신 그분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분이 누구실까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의 그 옷자락도 손에 대지 않으세요. 오히려 그들을 위해 주님,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저들이 지금 무슨 짓을 하는지를 모릅니다 라면서 저들을 위하여서 대신 용서를 구하시는 모습을 보이세요. 그리고 그들의 그 원수들, 예수님을 못 박으려 했던 그 원수들을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그들의 죄를 다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십니다. 예수님의 사랑 덕분에 오늘 우리는 온전한 용서와 새 생명을 얻게 됩니다. 이렇게 새 생명을 얻은 우리는 예수님께서 베푸신 용서와 은혜를 세상에 동일하게 흘려보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또 나의 능력으로 할 수 없는 생명을 살리는 역사를, 사역을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용서와 사랑으로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용서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구별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용서하지 않아요. 분내기만 합니다. 화만 냅니다. 사과하지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 SNS만 막 돌아다니다 보면은 어떤 영상을 자주 보나요? 싸우는 영상을 엄청 많이 봅니다. 또 여러분, 그리고 힙합의 디스 있죠? 또 격투기의 그 트래시 토크, 이런 것에 사람들이 열광합니다. 세상은 점점 강팍해져 가고 용서하기보단 분노를 표출하는 사회로 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럴 때일수록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한다고요? 오히려 그들을 먼저 용서하는 거예요. 먼저 사과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에게 권면하는 것은, 너무나도 힘들겠지만 여러분들이 친구들과의 사이에서 혹은 가족관계에서 또 세상에 나아가서 다양한 관계의 문제들을 마주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때마다 힘드시겠지만 먼저 사과하시길 바라요. 그리고 먼저 용서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셨던 방법이에요. 이 방법을 통하여서만이 우리가 생명을 살릴 수가 있는 겁니다. 세상은 나에게 공격하고 나를 싫어하고 미워하는 사람들의 영혼을 파괴하는 방법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용서로, 그럼 내가 먼저 사과함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거예요. 누구처럼요? 예수님처럼. 여러분, 이러한 문제 해결 방법은 내 힘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께 먼저 용서의 은혜를 받아야만이, 내가 먼저 예수님으로부터 사랑의 은혜를 받아야만이 베풀 수가 있는 겁니다. 이곳에 모인 우리 다윗중등부 모든 친구들이 정말 예수님으로 받은 그 용서의 은혜로 말미암아, 또 사랑의 은혜로 말미암아 먼저 눈앞에 있는 모든 관계의 문제들을 해결해 나아가는 우리 모든 다윗중등부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세상 가운데 구별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 교회를 바라보게 되고, 또 더 나아가 예수님을 바라보게 될 거예요. 이것 또한 우리가 할 수 있는 생명 살리는 사역입니다. 이러한 생명 살리는 사역에 우리 다윗중등부 모든 친구들이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라는 찬양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이때 찬양하실 때, 주님, 우리 마음 가운데 선한 마음 하나 없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용서의 마음, 또 사랑의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러한 기도 제목,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이 가사를 묵상하시면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우리 마음 가운데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내 마음에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없습니다. 선한 것 하나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다시 한번 우리 마음 다하여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이 시간 여러분들을 위하여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께 부름받은 우리가 생명을 살리는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사울과 같이 강팍하여서 생명을 죽이고 마음에 상처를 주며 영혼을 파괴하는 악한 자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히려 반대로 다윗과 같이 복수하지 아니하며 또 예수님처럼 먼저 용서할 수 있는 생명을 살리고 영혼을 회복시키는 예수님의 제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합니다. 다양한 관계적 어려움, 또 그 어려움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그 어려움을 지혜롭게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매 순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함께 하여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